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구름과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일어날 일들 어떻게 전개되는가. 우리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애곡하는 슬퍼서 통곡하는 아마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림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 또 구름과 함께 오시는 그리스도. 자, 먼저 우리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있단 말이죠. 항상 우리가 그 편지를 쓴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그래서 은혜 받고 적용하는 거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항상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은 퍼즐 맞추기와 비슷합니다. 우리 손주들과 퍼즐 맞춰 보셨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 퍼즐 맞추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은, 손주들은 곧잘 맞추는데, 저희 집사람도 좀 잘 맞추는 편이고요. 저는 그림하고 도형은 제일 취약합니다. 그 외에는 좀 이렇게 웬만큼은 하는 편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퍼즐 조각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갖다 대면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이 퍼즐을 맞추려고 그러면요. 색깔별로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맞추면서 들어가야지 그냥 이렇게 맞추면 안 돼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도 그렇구나. 퍼즐 맞추는 것도 큰 이렇게 색깔이라든지 큰 윤곽을 잡고 맞춰야지 그냥 그때그때 문제 해결한다고 말이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틀리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병이 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 해결하려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만난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거 역시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주님 만났지만 주님을 알고부터는 주님 그분만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그래서 주님 마음을 헤아리는 철이 든 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왜 축복하셨는지, 아니 왜 지금까지 나를 왜 살려두셨는지,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이래 살아서 뭐하나, 몸도 아프고 힘들 때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왜 나를 아직까지 살려두셨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도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말이죠. 당시의 상황은 로마 황제가 자기를 숭배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자기가 주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렇게 고백 안 하면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아멘, 아멘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7절도 보면, 그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편지 쓰면서 아멘 하는 경우는 말이죠. 특이한 경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고통받는 성도를 향해서 말이죠.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는데,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고, 박해하는 황제도 아니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죠?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되는, 마지막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것을 생각할 때, 큰 그림을 생각할 때에,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멘이 절로 나오는 그런 우리가 심정을 우리가 읽으셔야 됩니다. 참, 이 모든 감격들은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함께 또 누려야 되고 또 이렇게 이것이 또한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오늘 본문은 7절은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는 것은 확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몸이 아프고 또 인생에 여러 가지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죽음으로 절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은 볼지어다. 아주 주목을 시키면서 이건 너무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된다 하는 걸 강조하는데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뭐 타고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이가 말이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다 폭 빠지면 어떻게 해요? 네?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말이죠. 구름을 이제 타고 이러다 보면은 그래 폭 빠지면 어떡하냐는 거죠. 특수한 구름일까요?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이 뭘까요? 이 지금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여기 때문에 이란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죠. 여기에 이제 구름 타고 온다. 이 구름은 육체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처럼 지금 이미 재림 예수님은 와 계신다는 거예요. 초림 때 봐라. 몇몇 사람이 나타냈지 않았냐. 이미 와 계신다는 거죠. 그가 누구라고요? 이제 그렇게 갖다 붙이죠.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말이죠. 여기 구름을 영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통일교는 말이죠. 여기 구름을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말이죠. 성경 전체 맥락을 봐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본인이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르친 자가 필요하죠. 자, 여기에 구름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구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시는 그리스도,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우리 박윤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이 번역이 좀 이렇게 조금 오해 소지가 많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니까,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항상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몇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출애굽기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즉 현현이라는 좀 표현이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는, 그것을 상징할 때 이제 구름을 이렇게 구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0절. 네, 마태복음 24장 30절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그 영광과 능력 또 위엄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때 천사가 이런 선을 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에 올려주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신다. 여기 보면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구름에서 끌어올림 받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그리고 나팔 소리로, 여기 나팔 소리는 요한계시록의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이게 살아나는 말이죠. 그 순서가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먼저 살아난다고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이제 죽은 성도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분들이 이제 먼저 일어나고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죠? 어떤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이렇게 끌어올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그냥 죽지 못해 뭐 사는 거죠, 뭐.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이 반드시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절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신앙, 재림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나? 그죠? 그 기준으로 말이죠.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판단하시고 갚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말 한마디,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죠? 어차피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관 예식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많은 장례 예식을 거행을 했는데요. 이제 이관 예식을 할 때에 이제 병원에서 좀 거의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바라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동 집사님 경우도 바라봅니다. 표정을 봅니다. 편안하게 마지막 돌아가셨나? 어떤가? 우리 표정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편안하게 주무시리 돌아가셨구나. 그런 마음의 안도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우리 이렇게 돌아가실 때의 그 표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마 사형수를 이렇게 대하는 그 장로님 경우도 그 표정,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숨이 끊어진 이후에도 이렇게 몸에 이렇게 따뜻한 열기가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 참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언젠가 우리 집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난단 말이죠. 두 부류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죠? 한 부류는 심판의 부활이 있고요. 다른 한 부류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데요. 부활하는데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맞기를 우리가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단들이 많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의 차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의 초림 때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을 몇 명이나 알았을까요? 많은 사람이 알았나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았나요? 목자들, 그죠? 또 동방박사들, 그리고 또 이제 목동들, 여러 이렇게 부류의 사람들인데 참 소수죠, 그죠? 그리고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입니까? 그죠? 그들이 예수님 알아보는, 예수님 오실 때 몇몇, 물론 세례 요한도, 세례 어머니도 말이죠, 알아보고 그랬죠. 소수만 알아봤습니다. 그죠? 예수님 재림 때는요, 몇 명만 알아볼까요? 어떤 분들이 이걸 자꾸 초림 때도 예수님 이렇게 극소 좀 알아봤는데, 재림 때도 몇 명만 알아보고, 우리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을 알아본다는 거죠. 그 전부 다 엉터리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말이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본단 말이죠.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오셨지만, 재림 때는요,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와이파이라든지 인터넷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말이죠. 공개적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이렇게 초림으로 오실 때 어떤 신분으로 오셨죠? 목수의 집에, 또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출생지가 마구간이죠. 천하고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 알아본 거는 말들이 가축들이 알아봤다고 예수님 우는 거 그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초림 때는 말이죠.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오셨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죠? 재림 때는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또 뒤죽박죽 해갖고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왜 심판하자고 사랑해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초림과 재림을 막 뒤죽박죽 섞어서 그런 겁니다. 재림 때는 주님 오시는 목적은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행한 대로 말이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잘못되도 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하나님 그렇게 두시는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행한 대로 말이죠. 주님께서 갚아준다 하셨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뭐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시고 살아계신다면 왜 이럴까? 그럴 게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제 데드라인이 있단 말이죠. 딱 기회를, 시간을 딱 정해두고 말이죠. 그때까지만 그럽니다. 그죠? 전철문 닫힐 때 말이죠. 소리 지르면 열어주나요? 막 달려가면 열어주나요? 이전에는 좀 열어준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때가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남는 게 말이죠. 먹는 게 남는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만큼만이 남습니다. 항상 우리 여기에 욕심을 내셔야 돼요. 물론 먹는 것도 잘 드셔서 또 건강 유지해야 되죠.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어떻게 섬겼는가. 그거로 갈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초림과 이 재림의 이 차이가 나는데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거절당하셨죠. 유대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또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림과 재림 때의 그 차이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편지인데 그 편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심판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냈는가 행위에 대한 그렇다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 그거 내가 안다.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알아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저기 오셨다, 그리스도가 여기 오셨다, 저기 있다. 거기에 속지 말라 그랬거든요. 재림하시는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2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공개적으로 오시지 비밀리에 초림 때처럼 오시지 않는단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 거기에 쏘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는 거죠. 누구를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말이죠.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창으로 찔렸던 로마 군인이 있죠. 그 찌른 그 사람도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심정일까요? 정말 아찔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막 애곡한다는 거죠. 왜 애곡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왜 애곡할까요?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척들이, 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애곡하고 통곡하는, 왜 그럴까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형벌을 벌하실 때 정말 그게 사실이지 그를 어떻게 글을 쓰고 있어. 지금은 그런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찌른 사람이 어떻게 본다는 걸까요? 다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죠?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도 말이죠.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면 계속 맺힌다는 거죠. 우리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얼마나 참 몸이 아프고 힘든 분들 얼마나 긴 세월 동안에 힘겹게 살아오셨습니까? 특별히 저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들어오실 때 참 늘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고민도 하는데 교회 나오실 때도 힘드시지만 혼자 모든 거 동작 하나하나 옮길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화장실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하나하나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참 서글픈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육신의 이 모든 삶이 끝이 아니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런 슬픔과 고통이 왔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이 다시 없고 사망이 다시 없는 그런 주님께서 이런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 다해야죠. 그럼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부분 붙잡고 소망과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두 번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저희 교회 강단에 말이죠. 이전에 그 알파와 오메가 이제 그리스어로 말이죠.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했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그것을 떼면서 그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알파와 오메가가 뭔가 하면은 영어에 ABC 있는 것처럼 헬라어의 첫 알파벳이 알파거든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알파벳이 오메가거든요. 식의 오메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나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개인도 우리 역사도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끝이 있다는 거죠.
시작과 끝을 우리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악한 원수 마귀도 말이죠. 잠시 동안 허락을 해준 것뿐이지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이렇게 간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되는 부분들이 시간 개념과 능력 개념인데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죠? 참 이 표현, 과거, 현재, 과거, 미래. 왜 현재를 제일 먼저 표현했을까요? 의도적입니다. 보통은 시간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인데 이제도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계셨다는 거 잘 아는데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다 보면 정말 주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지금도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죠? 항상 오늘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이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은혜 보좌배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치. 근데 우리는 아는데 마치 계시지 않는 것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 우리 서면 하나님이 계신다기보다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될 때도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저는 이제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저는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계신다. 과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에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다시 응용을 합니다. 신앙은요, 응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은혜를 참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한데 받은 은혜를 잘 활용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잘 응용해서 적재조서에 말이죠. 써먹는 거.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해내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분.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요한계시록에 전능하다는 표현이 전능한 분이라는 표현이 9번 사용되는데 우리 빠른 속도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할 수 없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많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됐고요. 그 다음에 4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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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죠? 전능하신 분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장 17절 11장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우리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우리 19장 6절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우리 21장 22절 우리 한 구절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